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 삶이 있는 한 소망은 있다. 삶이 있는 한 소망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할 때 그들이 늘 앞세우며 붙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습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전쟁으로 치달을 때, 삶의 어두운 그늘이 그들을 덧입힐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붙들고 나아가 그것을 앞장 세워 싸우거나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을 옮겼었습니다. 실상 여호와의 궤는 외관상으로 볼 때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상자처럼 네모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로는 112cm 정도 되고 그리고 세로는 65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67c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상자의 모형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짜져서 황금을 덧입힌 저 사진과 같은 저런 모양을 가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 혹은 하나님의 법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말씀에 따르면 이 여호와의 궤는 사람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즉사를 당하는 물건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적인 성물 이 자체가 여호와의 궤 자체가 마치 큰 효력과 의미가 있는 양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거룩한 사인, 즉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자신은 어떤 존재이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이 여호와의 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요. 두 번째는 금 항아리 속의 만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비석. 이 세 가지가 여호와의 궤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상징물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본래 민수기 17장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여러 족속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각 족장의 이름을 담은 지팡이를 나열해 놓고 다음날 싹이 트는 그 지팡이의 주인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족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남으로써 아론의 자손들 즉 레위 족속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기인된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실상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 즉 사망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그 죄속함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직임을 상징하는 것이자 또한 그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이죠. 죽은 나무에서 싹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죽은 것과 같은 현장 속에서도 생명이 피어난다. 아멘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른 뼈에서 생기가 돋아나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로 이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다 죽은 것 같은 현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임을, 그 속에서 인도하사 생명을 이룰 것임을 주님 안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궤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금 항아리 속에 담겨진 만나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의 그 어려운 생활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시지 않았던 역사의 음식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따르면 만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상 이 만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로 이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만나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도, 이 광야와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40여 년 동안 몸부림쳐야 하는 고단한 여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궤 안에 있었던 것은 언약의 비석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돌판에 적은 말씀으로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데칼로그, 즉 십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십계명은 유대인들의 평생의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서 그들의 삶을 규준하고 세워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궤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누렸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인생의 위기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고단한 현실 앞에서 늘 하나님의 궤를 앞세웠던 이 신앙은 이스라엘의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자신의 자손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죽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그의 자손들을 가르쳤습니다. 만나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그들은 주님을 신앙했고 믿음으로 바랬습니다. 더 나아가 언약의 비석, 지금 우리가 삶의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회개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참회를 이루는 섭리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앞세워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앙해야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이루실,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만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며 입히실 주님을 우리는 신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비석,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회개는 무엇인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요셉의 유언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5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요셉의 유언은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더 감동적이고 인상적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꺼져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나는 죽으나 이 말을 부사구로 자신의 말을 전함에 있어서 전제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그가 자신의 삶이 맞춰져 감을 두고 그다지 큰 슬픔이나 한탄, 후회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인생은 삶을 살아가다가 늘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상적으로 보았던 책 중 하나가 마흔이 되면 후회하는 것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직 마흔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마흔이 되면 진짜 후회할까? 뭐 이러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늘 뒤를 돌아보면 후회와 한탄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마치는 그 현장 속에서 전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나 한탄 혹은 낙심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삶이 맞춰져 감을 굉장히 슬퍼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늘 뒤를 돌아보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이 맞춰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영생의 문을 여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신자는 생명이 맞춰져 감에 있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의 선포로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그렇게 그의 삶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유언을 잘 들여다보면 요셉이 보통 믿음으로 굳건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요셉의 유언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자신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는 이 신앙의 선언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에서 우리말 돌보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 파카드는 본래 감독하다,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요셉이 미완료형으로 선포하는데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이 온전히 맞춰질 때까지 쉬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만나의 신앙과 같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줄이지 않게 하시면서 내일 양식을 전혀 걱정하게 하시지 않았던 역사입니다. 주님의 공급과 돌보심이 가득했던 그 역사를 지금 요셉은 신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나면 이방인인 요셉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이라는 이방의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난날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이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젊은 날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지낼 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애굽 사람의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늘 돌보시고 그를 줄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죄수였고 여전히 비참했고 엄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조건은 모질고 고단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 그 주님을 요셉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만나를 기억해라. 만나를 기억해라. 만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고단한 날들을 살아내면서 바로 이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며 쉬이 낙담하거나 고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혹은 내 옆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입니까? 그래, 충분히 낙심할 만해. 그래, 충분히 그 정도면 어려웠겠다. 이러고 말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만나, 우리를 돌봐주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지금 선포하며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남긴 유언을 정리하자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여정을 지나고 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우리말로 증언되는 히브리말 아라는 본래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고지를 올라가는 것. 근데 이 올라갈 때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함의된 의미가 기어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얼마나 거칠고 고된 삶인지 기어서 올라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다는 뭐냐면 기어 올라가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서 그 높은 고지를 결국에는 오르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주력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조금이라도 기침하거나 열이 좀 나면 교회를 폐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기침 감기가 한번 걸리면 좀 기침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기침 절대 하면 안 되고 열도 조금이라도 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정말 부단하게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간 실내 헬스장이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새벽 등산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마친 직후에 광교산으로 등산을 좀 다녔습니다. 한 2개월가량 꾸준히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제 희한한 것이 등산을 좀 다녀보면 혼자 산을 이렇게 타면요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그냥 해요. 그런데 꼭 우리 간사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시간도 좀 늘어나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가면서 이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오르막 오르면서 이제 힘들지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숨이 차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시간가량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간사들과 함께 산을 타면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내 담임 목회의 짐이다 이랬어요. 내가 느려진다, 내가 힘들다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요 홀로 일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을 빨리 그리고 더 완벽하게 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더디하시며 천천히 고단하고도 신중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생명이 피어납니다. 주님은 한 생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지금도 우리에게 잠잠히 찾아와 진중히 역사하시고 또한 천천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광야와 같은 현실을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샘이 터져나와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죽은 나뭇가지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그곳에서 싹을 틔우시기 위함입니다. 마른 뼈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견지해야 할 것은 조급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드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남긴 유언은 자신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서 장사 지낼 것을 강권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남긴 것으로서 여호와의 궤 안에 언약의 비석을 붙드는 신앙과 같습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확인된 땅 한 평 없었습니다. 확인된 사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앙이 요셉의 신앙만으로 그쳐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도전할 한 가지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자신의 유해를 메고 그 땅으로 가서 나를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결국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요셉의 유해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그를 또다시 장사 지내는 역사로 귀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여도 요셉이 부탁한 장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비석, 즉 여호와의 궤를 붙드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좀 바뀌어지면 그 변화된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몰입한 나머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빨리 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구원의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구약에 인용된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로 선포된 예수님의 인생이 마태복음서 28장 말씀에 따르면 어떤 말씀으로 맞춰집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면서 고단한 삶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신앙을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고단한 형국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 왕관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따라 유머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날씨가 흐려서 저기압인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감염병의 그 위험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고 언제 끝나나 싶으면서 마음이 계속 어렵습니다. 혹여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막 시작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오히려 걱정과 불안이 가중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 속에서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지금 우리 모두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납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생명을 피어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비석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갖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이 여호와의 궤를 붙들고 앞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 중 한 번으로 꼽히는 이어령 박사님이 많은 강단에서 자주 언급하신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요. 초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선생님한테 물은 겁니다. 선생님, 많은 새들은 다 높은 나무 위나 아니면 은밀한 곳에 둥지를 트는데 왜 하필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 처마에 둥지를 틉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다니셨던 초등학교 교사는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이어령 선생님의 뺨을 치셨대요. 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때는 그럴만 했나 봅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이어령 선생님은 평생 이 질문을 끌어안고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좀 보다가 갑자기 딱 하고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제비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집에 그 처마에 둥지를 트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제비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새끼들을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니까 뱀이나 까치가 사람이 무서워서 제비 집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비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제비와는 달리 다른 새들은요, 높은 나무 위나 아니면 은밀한 곳에 집을 지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집을 짓는답니다. 그런데 높은 데 집을 지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하늘을 나는 독수리나 매가 와서 둥지를 해하고 또 새끼들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은밀한 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많은 새들과 짐승들은 결국 많은 이제 짐승과 뱀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낱 짐승도 자신들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맡깁니다. 이것을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성으로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걸이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이 제비의 지성을 가진 영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원리에서 영감을 받고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가질 지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성이 어떻게 영성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는요, 단순한 현상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나뉘어질 만큼 많은 세계관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의 흐름보다 더 충격적인 새로운 시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회학자들이 예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수도 없이 판단해야 하고 수도 없이 선택해야 하며 수도 없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도가 가져야 할 지성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비의 지성이요, 이 지성으로부터 이어지는 영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세상과 사람과 물질은 저것이 안전하다고, 저것이 편안하다고, 저것이 우리의 안위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사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결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를 주가 돌보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사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약속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늘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 지낼수록 더욱 여호와의 궤를 힘써 붙드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만나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서 장사 지낼 것을 강권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비석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함으로써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역사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경구 중에 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형국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앞세우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붙들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삶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 있습니다.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회개를 이루어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한 현실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궤를 담대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견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시국을 지내면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돌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생명을 피어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또한 여호와의 궤를 붙드는 신앙을 결단하시면서 귀한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내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나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아멘. 차츰 안개는 거치고 아멘.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나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나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차츰 안개는 거칩니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나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반드시 돌봐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로 늘 신앙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단하고 어려운 형국을 지날 때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앙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또한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중심이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돌봐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40여 년 동안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한 번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먹이시며 돌보시며 입히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삶의 고지를 기어오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황야와 같은 인생길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론의 죽은 나뭇가지에서도 싹을 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싹을 틔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모든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공급으로, 생명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개의 자리는 어디인지 삶의 모습을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사 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삶을 지날 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앙으로 더 견고히 서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선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자신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인도하시며 또한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래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주었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내는 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앞세울 것입니까? 사람을 앞세우고 세속적인 가치를 앞세우며 물질적인 소유와 가치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단한 형국을 지낼 때 오직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여호와의 궤입니다. 이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이 엄혹한 시절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아버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돌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태동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우리의 육신에 질고를 주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단한 사회의 현장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힘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역사가 가득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셔서 이삭이 흉년 가운데서도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놀라운 공급과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모든 고단한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동안 오직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기로 여호와의 궤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